사람은 언제나 보는 것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조차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붙잡고자 여러 시도를 합니다. 대체품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어떠한 보이는 것을 만들곤 합니다. 출애굽 시기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대신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체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상이었지요. 눈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뱀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은 휙 하고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사단의 말은 휙 하고 들어와 보암직한 그 과일을 먹었듯이 사람은 항상 눈에 보암직한 것을 붙잡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그 우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사람의 영은요, 보이는 것을 붙잡을 때 약해집니다. 사람의 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때 강건하여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권력, 재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리는 그 기도문을 보았지요. 크신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지요. 하늘을 보좌 삼으신, 땅을 발등상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것 안에 가두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삶,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 주에는 솔로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세상의 교묘한 전략을 나누었습니다. 이방 공주들과 천명과 정략 결혼을 하니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상이 가득해지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괜찮아 하며 계속해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다 보면 울타리와 마주하고 맙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스위스 가운데서도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거기에 목장들이 참 많았고, 그다음에 소들이 한가지게 놀고 있는, 그 풀 뜯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길을 걷다가 그 목장의 울타리를 무심코 만진 적이 있습니다. 만지는 순간 파직하고 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손을 딱 떼며 으악 하며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 우리가 결국 닿게 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까지 닿게 되면 율법의 경고가 울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경고가 무엇이지? 어떤 의미지? 그때는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랍니다. 사이렌이 울릴 때는 바로 손을 떼고 돌아서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가 있을 때는 바로 움직이시는, 바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뛰어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꾸만 세상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며
보이는 것을 붙잡는 삶을 쫓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안과 사랑으로 이끄시지만 세상은 사람을 두려움과 염려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체할 보이는 것,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정 그 기간 내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모습을 가지고 시작한답니다. 바로 여로보암 왕이 만든 금송아지 사건인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수도 삼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세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어느 정도 나라의 틀을 갖추고 건축들도 마치고 나니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26절. 그의 마음에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믿음의 수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남긴 신앙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긴 하였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중심지는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하여 성전에 방문해야 했었고 절기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는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네, 남유다로 찾아가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여론이, 백성들의 믿음이 다 그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빼앗기겠다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나를 죽이겠다까지 걱정합니다. 그래서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획하였다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계획하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두 마리나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계획하였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랍니다. 어쩌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의도를 세워서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살인도 계획살인이면 더 큰 중죄를 받는 것과 같이 여로보암은 그의 마음에 계획하여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 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라고 하지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곳이 우리들의 신앙의 주소지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무시하고 자신이 계획한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였다라고 하며 사람에게 줍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말이지요. 출애굽기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똑같이 말하죠. 그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고 그 죄를 버려버리시고 가담자 3,00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전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지.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이다. 나도 이 방법을 써야지. 금송아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안 갈 거야. 이를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여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은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두 개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왕의 이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를 위해 그렇게도 귀한 금을 이렇게나 많이 쓰다니 너의 헌신에 기쁘다 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다네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계획하여 만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있는 단에 백성들이 찾아가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에 혈몬산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단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백성들이 경배하게 되니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는 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좋은 계획이었을 테지만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죄로 바라보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가, 여로보암의 행보를 조금 더 보시면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이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가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라고 구분하신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으로 삼고요. 그리고 또한 절기도 자신이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라면서 정하신 그 절기를 33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로 절기를 삼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자기 마음대로 정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신이 계획을 짭니까? 사람이 언제 자신의 계획을 짜고 언제 그 계획에 몰두합니까?
두려울 때입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자신의 마음으로 만든 그 무엇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모세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규격까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광야 가운데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물어보고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하는데요, 이 성막에서 성전으로 전환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설계도도, 성전의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작은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찬양하였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셨지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또 어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재건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40년간 증축한 성전은 어떠하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화려하였습니다. 그 신약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증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왕이 되려고 하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증축한 것이 그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의 계획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랍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계획대로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의 계획을 따를수록 사실 나는 기쁩니다. 나의 마음의 계획을 따를수록 사실 나는 좋습니다. 나의 마음의 계획을 따를수록 나는 사실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상과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기쁨은 금방 우울로 바뀌고요. 좋음은 금방 불안으로 바뀌고요. 안심은 금방 염려로 바뀌더라고요. 이 길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는, 자신의 계획을 쫓는 여로보암의 길이랍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 기울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기울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일은 아닐지라도, 또 심지어 악을 품고 행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그 모든 것을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성취와 성공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대체하곤 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에 사람이 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숫자와 증감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기준이 아니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업이 번창하십니까?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일까요? 그럼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재물의 증감이 하나님의 임재의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성공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 수고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세상의 잘됨을 잠시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참석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곤 합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 할 일 다 했습니다 라는 생각도 가끔은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림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는 출석 체크가 전부가 아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요, 참석이 전부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는 것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출석 후에 체크돼 있다고 다 됐어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 감정의 반응을 우리는 간혹 임재로 대체하곤 합니다. 눈물과 또는 감동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전부로 여기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감정은 배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응은 존재합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하기도 하고요.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감정의 반응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보이셨던 그 감정은 눈물이셨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랍니다. 그러나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없는 예배가 문제랍니다. 감정은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 그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랍니다. 감정은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도 아니고 너무 그것에 목적으로 둬야 될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감정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기도하며 눈물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로 대체하는 것은 경계하십시오.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정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 그 예배 가운데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어. 끝!
너무 좋았어, 끝! 이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져주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며 그 눈물을 팔판 삼아 디딤돌 삼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너무 기뻐요. 그러면 그 기쁨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기서 기쁘고 저기 나가서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신다면, 그런 감정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그 감정을 붙들고 삶으로 나가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을 금송아지와도 같은 보이는 것들로, 만져지는 것들로 대체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말들을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으며 우리들에게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경계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금송아지를 자신의 믿음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말씀이 삶으로 넘어가는 그 순종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 은혜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번 주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율법으로 은혜의 문을 닫지 않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다가오르는 영혼에게 너 담배 끊고 와, 너 술 끊고 와, 너 그거 하지 말아야지 교회 올 수 있어, 그거 너 안 해야 하나님 받아주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이런 모습이 한 주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은혜의 문을 오히려 닫으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문을 더욱 활짝 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곁에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는 것을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 예배의 말씀이 삶으로 넘어가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감정을 넘어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때 내 삶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결단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진부하다라고 제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그 단어를 쓰는 것이 조금 주저할 때가 생겼는데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들려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촉구하시는, 결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후에, 그 말씀 이후에 그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며 내가 결단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를 살펴보면 예배에는 말씀 이후에 헌금 순서가 있었습니다. 말씀 이후에 헌금 시간이 있는 것은 그때가 돈을 걷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순서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말씀 이후에 드려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열림 예배가 시작되니 그 불신자를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예배 중에는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클라이막스의 순간이 사라져버리고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하였던 한 장로교에서는 말씀이 끝난 이후에 합심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그 회중석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단하는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까지 걸어 나오고 목사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며 예배를 마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과 며칠을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그 자신의 마음을 이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이 그 예배에 있어서 결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에 도전이 있고 세상에 도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라고 그 목사님은 그런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예배는요, 쇼가 아닙니다. 듣고 보고 가는 스탠딩 토크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에 순종함, 그러니 결단이 있는 예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는 믿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삶으로 나아가겠다, 이 삶으로 걸어가겠다, 이 삶으로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보이는 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죄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 두려움이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하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계획하고 만든 금송아지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체품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다. 그것이 나의 삶이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는 그 감정을 딛고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 감정을 힘입어 하나님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믿는 그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순종이 되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여로보암이 두려움 속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안정과 형식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려는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감정의 반응에 머무르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형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깊은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